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화성소망교회 1월 16일 주일 예배 함께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교도문 62번 시편 143번 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소리를 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들으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단단하게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장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인이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 겸손해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그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을 맞는 저희들에게 주님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의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도 어떻게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육신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저희들의 몸도 저희들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시간 많은 곳에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외치고 주님께 기도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궁일을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힘을 얻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이 어두운 청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어둡다고 어두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말씀이 없고 내 마음에 성령이 없어서 어둡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늘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을 떠나 있는 성도들과 또는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에게도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며 우리가 연약할 때에 더욱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지정병원이 된 경기요양병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하나님 새롭게 리셋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며 특별히 앞으로 변하는 모든 시설들과 하나님 의료진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 성도들이 돌아오고 다시금 산재병원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더 좋은 시설과 더 간절한 의료진들의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21장 함께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주옵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또한 우리 생명의 일부로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또 우리 자신에 대한 불안한 마음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과 진실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진실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판단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갈 때 그 몸에 질병이 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있었고 에베소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질병은 간질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간질인 거 잘 아시잖아요. 그 간질이 오기 전에 한 5분 정도 전에 몸에 느낌이 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도로에서 넘어지거나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서, 그 느낌이 올 때는 얼른 안전한 곳으로 찾아가지 않으면 길에서 죽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간질은 굉장히 좀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 최고의 학벌, 가말리엘 선생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13번째, 14번째 제자,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계시를 주신 사도다 이런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수많은 방언도 할 수 있고 내가 세상의 모든 가장 똑똑하다, 능력이 많다, 또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런 것으로 고린도 교인들한테 간 것이 아니라, 가장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쓴 편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의 가장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시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에 대한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광야라고 하는 40년 시간들 동안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쉽게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먼 거리를 돌아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광야에서의 삶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또 그러한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길을 바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갔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30년 동안 목수의 일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렇다면 예수님의 손바닥에는 굉장히 두꺼운 굳은 살이 베어져 있을 겁니다. 학자들처럼 예쁘고 피아니스트처럼 가냘픈 그런 손이 아니라 굉장히 두툼하고 또 거친 손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셨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모는 세례 요한처럼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목수인 요셉이 그의 아버지였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자신을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요즘 대선 후보의 부인이 많은 것을 이렇게 위조했다 또는 부풀렸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고 또 인간들의 마음을 얻고 인간의 약함을 이해하고 또 이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지를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예수님다운 모습이었고 또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모습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몸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근데 특별하게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음도 바꾸어 주시고 몸도 바꾸어 주시고 생각도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낮은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갔을 때 오히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바르게 이해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도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모습으로 가는 것은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들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그 모습은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가는 모습일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사람보다도 더 낮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는 사도 바울 선생이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성령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할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통시적이고 또한 동시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이곳에 동시에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또 그들의 조상들이 이곳에 함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은 단지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수많은 영혼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나 자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성령님을 만나고 또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진정한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3절에 보면 내가 내 등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정면으로 만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아도 살 수 있고 예수님의 손을 만져도 살 수 있고 예수님이 입은 옷자락을 만져도 병이 낫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진정으로 닮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그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제물로 받아주셨고 그리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처음 성령님과 함께하는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긍휼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앞서 여기 주보에 보니까 산재 환자들, 특별히 남성 환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산재를 당하고 나서 사람들은 나에게 충분한 정보도 주지 않았고 또 나를 인간적으로 대해주지도 않았고 또 내가 몸이 다친 것에 비하면 턱없는 보상을 해주었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십니다. 그것은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이고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또 바울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사용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님과 함께하는 첫걸음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즘 워낙 미디어가 잘 발달되어져 있으니까 타인을 바라볼 때 소위 견적을 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견적 아시죠? 안경은 얼마짜리고 마스크는 얼마짜리고 목도리는 얼마짜리고 신발은 얼마고 양말은 얼마고 시계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쑥 스캔을 한다고 하죠. 그것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에서 타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성령님이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한다면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과 함께하는 첫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나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가 부양해야 되는 가족도 있고 내가 사회에서 누리던 또한 그런 지위도 있습니다. 또한 내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지식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내게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많은 욕심과 또 많은 부담과 또 많은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그것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걸음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에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이고 철학자가 비온이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비온이라는 철학자는 우리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은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특별히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나 자신이 된다는 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간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세상의 분비물로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슬픔들 또 깊은 트라우마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사람들은 그것을 돈으로 계산하지만 저는 그것을 여러분 자신의 생명이고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예물을 준비하기까지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많은 또 불안이 있었고 또 긴긴 밤 잠을 못 이루는 신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이곳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높은 언덕이 있었고 그 언덕을 오르는 숨가쁨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습니다. 또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우리의 거처로 돌아가서 또 시간을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런 모든 것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특별히 시편 53편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도 바울처럼 사용하시고 예수님처럼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선교사들이나 또는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나아갔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의 씨앗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씨앗이 하나님이 보실 때 건강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담고 있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새로워져 있다면 그 하나의 씨앗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서는 사랑의 짐을 지자라고 하는 또 사랑의 짐을 지자라고 하는 로마에 보냈던 사도 바울의 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과 혀로 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자신이 되어진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복음을 세상의 지혜로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명령이 되고 또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산재를 당하고 이곳에서 지내는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마음을 졸이는 시간들이 많았고, 또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시간들도 많았고, 또 나만 손해본다라고 하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잠을 못 이루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내가 산재를 당하고 나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또 하나님 내가 당한 산재의 아픔에 비하면 보상이 너무나 적다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쓰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든 마음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아있는 삶을 사랑의 짐 외에는 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고 마시든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무엇을 말하든 그 모든 것이 사랑에서 시작되어지고 사랑으로 열매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원하는 또 남이 바라보는 남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나를 얽매이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 계시며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서 늘 들어주시고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 1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재활 치료 중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병인이 없는 분이 김진애 성도님, 이철호 지사님, 송준석 성도님, 화남수 성도님, 또 이만원 지사님 우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간병인이 있는 분들은 박성은, 정년, 김웅대 지사님, 최병섭 성도님입니다. 또 돌봄 근로자로 사역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희 지사님, 유선희 지사님, 신성자 지사님, 이용희 지사님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신성재 지사님은 아들을 간병하고 있고 이영애 지사님은 최병섭 성도님 간병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을 살리기에 힘쓰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명옥 성도님, 또 보령의 옥천읍에 또 그곳이 광산으로 인하여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 그곳에 내려가서 또 마을 살리기를 위해서 애쓰고 또 기도하고 또 그걸 위해 저희들의 중보 기도가 또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 김철호 선생님 위한 기념사업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그 목장 내에 있는 농막 사용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유는 저희가 집이 수원이다 보니까 아침마다 여기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621장 찬송하시고 또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옛 모습을 내려놓고 또 자신들의 부족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 하나님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들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가운데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날마다 우리에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과 또한 우리가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비디오에는 지지 않겠다고 살아갈 결단할 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축복하심이 이곳에 있는 우리 화성소망교회 성도들과 떠나 있는 우리 흩어진 성도들과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찬송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